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0절,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높은 뜻 정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상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에게 주신 십계명 1계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계명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인데요, 그러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것으로 주인을 삼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우리의 주인이 돼서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힘은요, 마치 원심력과 같아서요, 우리의 중심을 차지하고 다른 모든 것들을 주변부로 밀쳐내버리고 맙니다. 심지어 본래 중심이셨던 하나님도 밀어내고요, 나 자신조차 밀쳐내며 그래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해버리는 것이 죄의 영향력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망각하게 되고 내가 누군지도 잊어버리는 무지에 빠지게 됩니다. 때론 우리는 흉악범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경악을 금치 못하지만요, 정작 범죄를 저지르는 당사자들은 자신의 행동이 죄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범죄자들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도 크고 작은 잘못을 저지르며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자주 하시나요? 제 탓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이런 말 잘 못하죠. 우리가 쉽게 우리는 우리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죄는요, 우리로 하여금 캄캄한 무지에 빠지도록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잘못이 잘못인지 모릅니다. 죄의 본질은요, 이 무지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어느새 6주째 다윗 인생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께 순종해온 순종의 왕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도요, 죄의 지배하에 살았던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본문 말씀은 전체 2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모두 다 다윗의 인생 이야기예요. 1장부터 10장까지 다윗의 인생은 상승곡선을 그립니다. 그는 명실공히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등극했죠. 그러나 11장부터 20장까지는요, 다윗의 인생은 완전히 곤두박질 치면서 하강곡선을 그리고 맙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된 지 10년 차가 되었을 때 그의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밧세바 간음 사건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다윗의 인생은 밧세바 간음 사건을 중심으로 보아야 한다고 할 정도로 이것은 다윗의 인생의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의 정예 부대가 봄철을 맞이해서 암몬과 전쟁 중에 있었던 어느 날, 다윗은요 왕으로서 마땅히 전투에 출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웬일인지 왕궁에 남아서 버젓이 낮잠을 즐기다가 산책을 하던 중에 우연히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맙니다. 목격은 할 수 있죠. 다윗은 거기서 그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을 보내서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고 데려와 동침하게 되는데요. 성경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는 장면을 단 4개의 동사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4절을 보시면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4개의 동사는 보내어, 데려오게 하고, 동침하매 돌아가니라입니다. 일은 대단히 신속하게 진행되었음을 느낄 수 있죠. 여러분, 앞서 죄가 원심력 같아서 우리 중심을 차지하고 모든 것을 주변으로 밀쳐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해버린다고 그랬죠. 다윗은 밧세바를 창녀대하듯 대하며 그녀의 인격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나 돌봄, 사랑을 다 밀쳐버리고 오로지 다윗 자신의 욕구 충족 외에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죄를 짓는 현장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를 가질 때 죄를 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스스로 하나님이 됐을 때 자신의 삶을 마음대로 하고 다른 사람의 삶도 지배해버리려고 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안중에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밧세바의 임신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정욕을 해소할 것만 생각했지 그 결과가 밧세바의 임신일 줄은 추호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하죠? 다윗은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던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술을 마시고 휴가를 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아가 집에 가서 밧세바와 잠자리를 같이 하게 해서 태어나는 아기가 우리아의 아기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가서 내 아내와 동침하리요? 하고 왕궁 앞에서 부하들과 잠을 자죠. 다윗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마음대로 행동했지만 다윗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2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밧세바의 임신 사건, 또 하나는 우리아의 충성이죠. 밧세바의 임신과 우리아의 충성, 이 2가지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다윗, 당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것을 웅변해주고 있죠. 사태가 이쯤 되자 다윗은 전쟁터를 지휘하는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한 장 쓰는데요. 그 내용은 우리아를 싸움이 가장 맹렬한 곳에 배치하여 맞아 죽도록 하라는 지시였고 그 결과 우리아는 전사하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의 중요한 특징을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죄는요, 하나로 끝나는 일은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또 다른 죄를 동반하고 양산하게 돼요. 아모스서에 보면 예언자 아모스가요, 이스라엘과 그 주변국의 죄악을 지적할 때 꼭 사용하는 관용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너 가지 죄예요. 너희들에게 서너 가지 죄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 서너 가지 죄에 대하여 서너 가지 죄라는 관용구를 꼭 사용하는데요. 왜냐하면 죄는 한 가지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여러 죄악을 동반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하는 죄를 지었죠. 7계명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그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죄를 은폐하려는 거짓말을 하죠.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게다가 우리아를 교살하기까지 했죠. 6계명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다윗은 단지 7계명만 범한 것이 아니라 서너 가지 죄를 저지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어떤 죄를 짓게 되면요, 결코 하나로 그치지 않게 될 겁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불러일으켜서 서너 가지를 동반하고 그 결과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죠. 로마서 6장 23절은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범죄를 통해 죄에 대한 네 가지 특징을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 죄는 원심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를 지배하면서 다른 모든 것들을 주변부로 밀쳐내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합니다. 두 번째, 죄는 우리로 하여금 철저히 무지에 빠지게 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게 하고 내가 지금 무슨 잘못을 저지르는지 알지 못하게 합니다. 세 번째, 죄는 항상 또 다른 죄를 동반하게 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죠. 마지막 네 번째, 죄는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르게 죄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낱낱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사는 것입니까? 이건 살았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절규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윗을 그리고 우리 자신을 이 죄의 지배로부터 건져내실까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범죄 사실을 모를 거라고 여겼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하 11장 마지막 절과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무엘하 12장 첫 번째 구절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기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연결되는 구절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도록 도우시는데요. 나단 선지자는 설교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짧고 노련한 설교를 다윗에게 들려줍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왕이시여, 한 성읍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부자는 양과 소가 엄청나게 많고 가난한 사람은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그 양과 자기 식탁에서 먹고 자기 침상에서 함께 잘 정도로 딸같이 살뜰히 키우더이다. 그러던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오자 부잣집 주인이 그만 자신의 양과 소는 아끼고 가난한 자의 딸과 같은 그 암양을 뺏어 죽여서 손님에게 대접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크게 화를 내면서 그 부자는 마땅히 죽을 자라, 가난한 자에게 4배를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하고 노발대발하자 나단은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그 순간 말씀의 검을 뽑아 단번에 다윗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버립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범하는 오류가 있는데요. 성경 말씀을, 주일에 들은 설교 말씀을 내가 아닌 타인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주일이면 우리 부부간에 그런 대화를 흔히 하지 않습니까? 여보, 아까 설교 말씀에 진짜 당신한테 꼭 맞는 말씀을 하시던데 오늘 집에 가서 한 번 더 듣고 명심하세요. 많이 해보셨죠? 저 지나가다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남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 자신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얘야, 오늘 다윗의 이야기 네 이야기란다.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 없어요. 나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설교 말씀은, 성경 말씀은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나서 누구 탓하죠? 하와 탓하죠. 당신이 짝지어진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고 했다고. 하와는 뱀 탓하죠. 다윗은 밧세바를 탓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심오한 것은 내가 밧세바에게 죄를 범하였노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는 이제 제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기도를 깊이 하다가 확신이 들어서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교구 식구들에게 우리 죄를 숨겨두지 말고 고백하는 시간을 좀 갖자고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러자 교구 식구들이요 순순히 동의하지 않고 아주 거세게 반발하더랍니다. 아니 목사님이 뭔데 우리가 목사님에게 죄를 고백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슨 가톨릭입니까? 고해성사를 하게? 근데 여러분 리차드 포스터의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을 보면 우리 개신교 전통에도 형제간의 죄를 고백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죄 고백을 하기로 했대요.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있었는데요. 어떤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자신의 죄를 이 목사님에게 고백했는데 큰애가 고3이에요. 자녀들도 다 자랐는데 남편 몰래 무려 8년간을 다른 남자와 교제했다는 고백을 하더랍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이 고백을 한 다음에야 비로소 그 남자와 결별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죄는요 덮어놓으면 힘이 세집니다. 죄는 숨겨놓을수록 힘이 강해집니다. 그러나 죄를 고백하고 드러내면 죄는 힘을 잃습니다. 그러면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편 32편 3절과 4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으로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시인은 처음에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죄가 시인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성서학자 피터 그레이기는 말하기를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마치 거대한 댐의 수문을 여는 것과 같다. 댐 안에 엄청난 양의 물이 축적되어 그 압력이 켜켜이 쌓여가는데 수문을 여는 순간 물이 쏟아져 나가면서 압력이 줄어드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요 죄가 축적되면서 그 죄의 압력에 우리가 짓눌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고백하면 죄의 압력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죄의 지배로부터 건져내신 방법은 첫째, 죄로 인한 무지로부터 나오도록 한 것이었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아,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죄인일 뿐이야. 두 번째, 죄를 고백하도록 함으로 다윗을 장악하고 있던 죄의 힘을 빼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순간 죄의 지배는 사라지고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시작했는데 성 어거스틴은 그러한 기쁨의 순간을 오 경사스러운 죄요, 오 해피신이라고 했고요. 라틴어로 말하면 그 유명한 펠릭스 쿨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의 말년에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6개의 참회의 시편인 시편 6편과 시편 32편, 시편 38편, 시편 51편, 시편 102편, 시편 130편, 시편 143편 이 6편의 참회시를 천장에 써붙여 놓고 침대에 누워서 참회시를 읽으면서 죄사함 받은 그 기쁨을 누리며 마지막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의 기쁨을 가지고 펠릭스 쿨파, 오 경사스러운 죄요, 이것은 용서받은 자의 기쁨이며 죄와의 작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있습니까? 그가 밧세바를 탓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자 곧장 죄사함의 선포가 들려옵니다. 13절 말씀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이 죄사함의 복음이 오늘도 전 세계에 전해지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는 족족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담보로 얼마든지 죄를 또 지어도 되는 것일까요? 로마서 6장 2절은 말씀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 용서란
자동 판매기에 회개라는 동전을 넣으면 자동적으로 죄 용서라는 상품이 나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죄 용서는요,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 자유로 주시는 것이고요. 회개는 뭐냐면 그 죄의 용서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마땅히 받아들이는 태도가 회개예요. 여러분 혹시 회개에는 왕복거리가 있다는 것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쇠가 구부러졌으면 다시 펴야 되죠. 탕자가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를 떠났으면 돌아와야 합니다. 쇠를 구부리는 건 가능한 일이지만 다시 펴는 건 절대 쉽지 않죠. 쇠를 구부렸다가 다시 피면 그 전의 상태와 같을 수는 없는 겁니다. 아버지가 죽었다고 치고 유산받아서 떠나서 탕진해버리고 면목 없는 상태에서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터덜터덜 아버지께 돌아가는 탕자의 발걸음은 대단히 무거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죄의 대가가 치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지으면 하나님께 용서받아요. 그런데 회개에는 왕복거리가 있어요. 죄를 지었어요. 죄에 대한 대가는 있어요. 죄의 용서를 받고 죄의 결과로 우린 죽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죄의 대가는 있습니다. 구부러진 쇠는 펴져야 되고요. 떠나간 아들은 돌아와야 돼요. 회개에는 왕복거리가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다윗의 죄에 대한 대가가 치루어지는데요. 밧세바와 간음하에서 낳은 첫째 아들을 하나님은 쳐서 죽여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밧세바와 간음한 후 얻은 아들을 치셔서 죽이셨을 때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요? 다윗은 죄에 대해 엄단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밧세바와 또다시 두 번째 동침했을 때 누구를 얻죠? 솔로몬을 얻습니다. 그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나가죠. 여기서 다윗은 은혜가 충만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심과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며 죄된 무지로부터 빠져나오면서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회개의 영적 여정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 전생에서 다윗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인도의 내륙 지방에 더 카페라라는 독사가 서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뱀은 이구아나처럼 주변 환경의 색깔과 똑같이 자기 몸 색깔을 바꾸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뱀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그래요. 따라서 사람들은 곧잘 이 뱀에게 물리곤 했는데 이 뱀의 독이 얼마나 독한지요. 한 번 물리면 사람이건 동물이건 30분 안에 즉사한답니다. 그런데 신비로운 것은요, 이 뱀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이 독사의 독을 해독하는 약초가 함께 있답니다. 그래서 이 뱀에게 물리는 즉시 약초를 찾아 이겨 바르면 독이 중화돼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참 희한하죠. 무서운 독이 있지만 그 독을 이길 수 있는 약초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즉 죄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이기나니.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를 지으며 살아가죠. 죄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죄를 짓지 않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다만 두 가지 인생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는 허물과 죄를 고백하지 못한 채 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침몰해가는 악인의 인생과,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죄 용서를 받는 의인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성경 말씀이 말씀하는 의인이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절대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할 수 있게 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기보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에요. 여러분, 회개하는 건 나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시죠? 깊이 생각해 보면요, 이건 하나님을 위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우리의 죄를 안타까워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마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부모가 더욱 고통하고 그 자녀가 돌아왔을 때 부모의 기쁨이 더 큰 것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왜 회개해야 하는가? 나를 위해서, 그것을 넘어 하나님을 위해서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어떤 죄를 저지르셨습니까? 죄의 지배로 인해서 영혼이 짓눌리기보다는 하나님께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죄와 작별하며 용서받은 기쁨으로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만이 우리를 다스리시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하게 되죠. 펠릭스 쿨파, 오 복스러운 죄요. 죄가 복스러울 수 있는 때는 오로지 하나님께 그 죄를 용서받을 때입니다. 죄가 복스러울 수 있는 때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자유로워지는 순간뿐입니다. 펠릭스 쿨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면서 때론 죄를 짓곤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아래 살면서 우리는 분명 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만 형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죄로 인해 더욱 고통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죄가 있으나 하나님의 용서로 인해 더욱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의 회개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의 희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지만 회개에 능했던 다윗처럼 하나님께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며 죄와 작별하며 용서받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